예수님의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다가 기독교 신앙의 집을 지은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충분히 바로 이해하는 데는 바울 선생님의 생각을, 신앙을 곰곰이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5 혹은 37살 혹은 33살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무덤이 비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우리는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 승천 후 4년에서 7년, 최소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는 건데, 이 무덤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냐? 아니에요. 무덤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얘기거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승천한 다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무덤에 와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그는 끝이지요. 얘기거리가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바울 선생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직신학자이고 성서학자가 아닙니다. 성서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을 충분히 체험하고 그걸로 목회를 적어도 17년 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3년 동안,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한 3년 동안 심사숙고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가서 MDB, 목회학 과정 공부를 하셨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묵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다가 분명하게 말하셨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예수님의 체험은 무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을 계시 사건이라고 합니다. 내가 본 거는 환상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당하는 사건을 계시 사건이라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계시의 사건이라 그랬어요. 무덤을 관찰하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예수, 목격자의 증언, 비디오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부활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에서 혼돈이 없어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부활 사건이, 부활 체험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발판, 초석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무덤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여러분은 하루속히 떠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서에 있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선물로 받은 질문, 교회 생활, 예수님, 좋은 교회, 결혼과 가정, 하나님, 그 이외에도 질문이 많을 텐데 제가 질문을 찾아다니는데 질문을 만나기가 참 어렵네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21개의 질문을 풀어나가다가 질문이 더 이상 없으면 저도 승천해야 될란가요? 예수님의 질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나요? 이런 건데 무덤에 대한 말로 들리죠. 그러면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났나요? 제가 답변할 성질의 질문이 아닙니다. 과학자도 아니고 시간도 너무 늦었어요. 따라서 저는 조직신학자고 질문을 바꾸었어요. 누군가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독교 성서가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 부활한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자꾸만
말을 하고 다닙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 무슨 뜻인가? 질문이 요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자꾸만 말하는 바울 사도의 말 뜻이 무엇인가요? 성서신학자는 아니지만 조직신학자인 제가 전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고 기독교의 부활신앙의 기초는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바울 선생님이 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거기가 전부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었는데 그것보다 1, 2년 늦게 쓰여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야 부활장을 이해할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에 쥐가 날 것 같고 여러분의 질문은 성경을 펴놓고 이게 뭐야? 이런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초대교회의 내부 갈등, 이 바울이 정말로 사도냐,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도 모르는 바울 네가 뭔데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까부느냐?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났느냐 아니냐 그런 사실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바울 사도 당신이 신학교 졸업장이 있어? 목사 안수증이 있어? 그 질문입니다. 사도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심각한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부 갈등.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좀 심각한 내부 갈등이 있나요?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한 솥밥을 먹는 식구들도 갈등이 있잖아요.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교회에 있었던 내부 갈등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내부 갈등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사촌동생이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 바울 보고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울 보고 네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야, 죽은 거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 와중에 바울 선생님이 나 졸업장이 있어 그런 겁니다. 나 목사 안수증이 있어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만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이거는 베드로가 직접 쓴 거는 아니라고 학자들은 말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아는 베드로 가문의 한 형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3장 16절 좋아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꼭꼭 씹어 보셔야 되는데 그 전후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부터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부활은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희망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베드로후서 3장 15절,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래도 베드로는 점잖게 말하네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가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받은 거예요. 바울은 너희에게 이렇게 썼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썼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목사님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 베드로 식구에, 베드로하고 같이 한솥밥을 먹던 베드로 교회의 사역자가 바울이 쓴 글은 알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의 다른 귀절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울을 오해하여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처음 교회에서 이미 발생한 일이고, 야고보는 그래서 바울을 잘못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죽은 시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죽은 믿음이다. 무법한 자들의 믿음이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바울과 그의 학파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심각한 내부 갈등 속에서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요 상황, 요 맥락을 꼭 이해하셔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바울은 미혹하는 멸망의 길을 죽은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고, 성서학자는 아니지만 최근의 성서 연구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바울 학파의 제자가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을,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의 생각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읽은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바울은 예루살렘 기둥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유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 저주를 받으라 그런 건데, 마가복음도 똑같은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너희들이 뭘 예수를 안다고? 까불지 마라.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여기저기 있는데 마가복음 14장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길을 이미 시작했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고문을 당하는 거죠.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제사장 뜰에 거기까지는 따라간가 봐요. 대제사장 여종의 하나가, 종들이, 보디가드가 수의대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 알지? 너도 예수님하고 한패야?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거는 바울이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고 네가 뭐 예수랑 같이 설렁탕 먹고 순댓국 먹고 회 먹어서 좋아하시네. 네가 알고 있는 예수는 진짜가 아니야. 너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야.
베드로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라고 봐요. 저는 이 마가복음은 앞길로 나갈새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요거는 그 여종이 아니고 또 다른 하인들이나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에게 또 다시 말하되, 너 말투를 보니까 전라도 말을 하네, 강원도 사투리를 하네, 아니 피안도 말을 하네. 예수님 평양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너도 말투를 보니까 평안도 사람이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한 패거리다. 저는 예수와 한 패거리예요. 갈릴리 예수를 좋아합니다. 너는 말투를 보니까 피안도 사람이야. 같은 패거리구만. 잘 보세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거는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야고보와 베드로 후서는 바울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멸망으로 간다, 죽은 믿음을 전한다, 이렇게 혹평하고 있고, 바울 그룹에서는 마가도 바울 그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를 모른다 이겁니다. 따라서 바울을 신중하게 생각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생각보다는 바울의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신중하게 생각하면 바울의 이야기는 깎아내려야 돼요. 바울과 베드로 두 그룹, 기독교가 조금은 다르고 초기 교회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하고 같이 회식했어요. 회도 먹었어. 성찬식도 했어요. 그 육신으로 보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그것을 인정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봤다. 고린도서 15장에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육체로, 육안으로 만나서 먹고 마시고 노는 너희들보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한 지 4년, 7년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영적으로 계시의 사건으로 예수를 만난 내가 사실은 예수를 더 잘 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거를, 회식한 거를, 잔치를 벌인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를 알아요. 그러나 예수의 속마음은 내가 더 잘한다, 이런 건데, 어떻게 바울이 아느냐? 계시를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계시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꿈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마음대로 되나요? 꿈은 내가 꾸는 것 같지만 꿈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내 마음대로 조종이 안 되죠. 계시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에게 나타났다. 그 자신을 보여주었다. 내가 보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환상입니다. 그건 꿈이에요. 그가 나에게 나타났다. 주체가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이 계시의 사건이고, 이 계시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달리 보이는 겁니다. 계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통째로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이 감겼다가 뜨게 되죠. 나를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출세와 성공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돌을 닦아서가 아니에요. 저 바깥에서 오는 사건에 의해서 내가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게 계시야. 바울이 경험한 계시의 사건이고, 이것이 바울은 7년이라는 시간,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예수님 만난 사건이다라는 게 고린도서 15장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서 15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서 15장의 핵심은 뭐라고요? 계시의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에서 1장 12절에 있는 계시의 사건을 풀어 설명하는 건데, 초점은 나도 동등한 사도다. 나도 졸업장 있다 이게. 나도 목사 안수증 있다 이게. 동등할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잘 안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겁니다.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베드로나 야고보 보고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킨 너희들은 지옥문에나 가라. 이게 바울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갈등이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애국파와 매국파, 애국파와 친일파의 갈등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심각한 갈등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신앙을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혹시 시험에 들지 몰라요. 복음서에, 공관복음서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참 싱거운 대답을 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중대하다고 봐요. 성서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가짜다 그래요. 이 성경은 제가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계시의 사건처럼 주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학자들은 이거는 가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공부할 텐데,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기독교의 부활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사람을 구원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사막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 빵! 피리어드. 그것이 기독교의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답답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